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가 악하고 한하여 우리가 항상 흔들리고 자책하고 또한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이 살고 살아나야지만 나아감을 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단어로 언약.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또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언약. 그렇죠. 오전 예배는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영원토록 살아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는 이 약속하신 자들인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단어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되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렇게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언약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을 살리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문제와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확실하게 승리한다. 어떻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아래, 그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 육체,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뚱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 있는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는 두 가지의 법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야지 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법은, 옛 법은, 그리고 그 의문에 속한 율법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늘 올가매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과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늘 저와 여러분을 자책하고 또한 반대로 자만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뭐가? 로마서가 가장 또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라면 그 중에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은 황금장이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이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주제가
풍성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도 풍성하고 영원히 되어질 만큼 놀라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 저도 더욱더 이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체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더욱더 그 깊이를 추구해 가면서 깨달아야 하지만 전체를 흘러가는 가운데서 그 흐름 속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몇 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받지 않았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마누엘,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의문과 율법에 완전히 장사 지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느 법에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율법을 초월하셔서 넘어서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에 속할 수도 없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토록 절규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번민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갈등한다고 해서 정죄를 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착하다고 하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스스로 넘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정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난 문제인데 계속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혼미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끝났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그 해방의 영향력과 그 해방을 누리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서 8.15 해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그런가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일본 총독부의 통치와 그 일본 순사들의 괴롭힘 가운데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그런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 쉽지 않은 것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입양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초등학교 때나 청소년 때나 늦게 입양이 되잖아요. 근데 20살 넘으면 성인이니까 굳이 입양이나 할 필요 없는데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고아원에서 태어난 아이. 근데 그 고아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파양이란 건 뭔지 압니까? 입양됐다가 아유 더 이상 못 살겠어. 너 그냥 가. 나 너희 부모 안 할래 이러면서 파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 2번, 3번, 4번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른들을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못 믿어요. 지금은 좋으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친부모도 버렸고 내가 이제 양부모 몇 번이나 해봤는데 그러면 차라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믿을만 할 때 나를 파양해버리고 돈이 없다고 상황이 없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럴 아이들수록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처음부터 막 과하게 해요. 왜? 앞으로 믿다가 상처받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양했는데 막 이렇게 막 뻗대는 겁니다. 더 오버하면서 더 막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파행할 것. 나 그런 경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나는 지금 시계가 8시인데 9시인데 10시인데 11시인데 나중에 몇 시가 되겠지 하는 것처럼 이제 시간만 가라. 내가 차라리 성인 돼서 나간다. 이를 악물고 바들바들 하면서 마음을 열어달라는 성인들, 열어달라는 양부모들한테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알아요. 내가 입양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사람의 법처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람이 어길 수 있는 법이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법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어길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른 것처럼 해방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 자신의 자랑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허무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죄의 법 아래에 속한 인간이 나는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었다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참다운 소망이 되는가? 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그만큼 의롭지도 않고 나는 그만큼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과연 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에서 나를 해방한 것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세 가지 더 이상에 대할 건데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일방통행,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의 지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땅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 될 이유는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들이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와 우리와 앞으로 오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때 완전히 끝장내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부족하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연약하거나 미약하다고 한다면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제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구나.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구나. 왜? 죄인이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딱 더 까발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굳이 깊은 믿음, 신앙의 생활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는 가운데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그냥 음란한 얘기도 하고 재밌게 희락거리면서 그렇게 맞춰주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각자의 위치도 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게 비슷하고 적당해요. 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니까요.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악의 구덩텅이 속에서 나는 안 되구나 낙심할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이 몸뚱아리의 연약함을 자유롭게 해줘야 될 율법이 도리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절대로 이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현실 자각 타임, 현타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그러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또 반대로 막 욱죄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왜? 그것도 똑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되니까. 저 누구누구보다는 더 잘해야 되니까. 내가 더 의롭다는 그 시기심과 그 자망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선민이다 하고 막 내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규칙은 더 만들어서 이방인들한테는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까지 한다. 근데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문을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일방통행 종착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논리가 사실은 맞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왜? 사기를 쳐서든지 살인을 했었든지 모르면, 속이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살면 되지. 그게 왜? 내한테 손해 안 되지 않고 내 가족이 손해되지 않고 내 편한테 손해되지 않으면 다른 편은 악하고 그들과 이겨서 승리하면 나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말이냐. 어떻게 보자면 그 논리가 썩 잘못됐다 혹은 그게 선하다가는 못하지만 그것이 모순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볼 때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나중에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장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은 더 젊어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들은 더 젊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제일 성장해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도 제일 성장해서 제일 좋을 때가 청춘, 젊을 때예요. 근데 나중에는 늙어갈 때는 뭡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는 거죠. 그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젊어지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돼요. 그게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과정에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죠.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로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숭배와 저주 가운데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죽죠.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저주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그 일방통행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재미있게 가든지 재미없게 가든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든지 유명하게 가든지 무명하게 가든지 대단한 사람의 위인으로 기록하면서 죽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그냥 죽든지 어쨌든 일방통행의 정착역은 사망 그리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법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놔버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좁고 비좁아서 멸망하고 낭떠러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천국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 하고 에이 그게 뭐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양자택일이에요. 이미 옮겼어요. 끝난 일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더 친해요. 그게 더 익숙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흥미진진해요. 더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법의 지배라는 것을 놓고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양자택일이에요. 끝났는데 새로운 천국의 고속도로와 소망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문과 똑같아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맨 끝에 그냥 천국 가는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돼. 그런 유혹과 그런 영적인 혼미케 하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양자택일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곳,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자택일의 결단에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너무 좋다. 그거는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속이거나 저와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이 세상과 충분하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접하고 있다면 반드시 갈등,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메커니즘 속에 굴러가는 이 세상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굴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딱 부딪히면 반드시 갈등은 일어나요. 반드시 문제와 사건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속이려고 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양자택일의 순간순간에 내 가슴에 양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과 문제들 속에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법 아래에 있습니까?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살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자택일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은 예법의 지배이죠. 그런데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까발리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프고 아주 쓰라릴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까 혜민이가 상처가 났죠. 그래서 그 피가 났을 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되는데 밴드 붙이다가 나중에 이제 말랐잖아요. 딱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딱지 다시 떼요 손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피가 나고 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 소독을 하고 다시 또 해요. 그리고 또 저녁 때쯤 가서 다시 또 빼요. 그 약간 부어 있고 약간 농해 있는 게 보일게요. 다시 또 딱지 또 떼요. 그럼 더 썽이 나고 더 고름이 나고 퉁퉁 붓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째요. 다시 또 소독을 해요. 다시 또 감아요. 그리고 다음 날쯤 다시 또 떼요. 그리고 딱지 또 손으로 떼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양자택일이 싫은 그냥 끝났다고 놔두면 되는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탄식이 있습니다. 어떤 탄식이냐? 탄식의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법의 지배 아래에 있댔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탄식하느냐? 탄식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탄식의 방향.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네, 그 탄식의 방향이에요.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탄식의 방향입니다. 자, 왜 탄식하냐면 질문이에요. 이미 구원을 이뤘다고 했어요. 이미 법적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장차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끝났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 과정에서 나는 육체,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할 능력도 할 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탄식하십니다. 첫 번째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피조물 세상의 탄식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받아 덮은 같이 이 만물에, 전 세계에, 온 인류에, 온 지구에, 온 우주에 충만하고 편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어떻게 나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하나님을 떠났다는 창세기 3장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이, 이 토지 소산이 저주를 같이 받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토지가 소산을 내는 것처럼, 여자는 해산을 하는 것처럼,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름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이름 짓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 정체성이 되어졌는데, 그 인류와 전 세계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같이 그 피조 세계의 모든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창조 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가 자연과 여러 가지 세상과 조직과 모든 만물들이 같이 거룩하여지고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까지 저주와 멸망과 고통 속에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도 탄식하죠. 왜? 그때 회복, 그때 창조의 질서의 회복, 그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시대를 여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를 그 피조 세계도 탄식하면서 바랐다는 겁니다. 세상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탄식입니까? 나의 탄식,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탄식입니까?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아까 말했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는 하나님의 법보다 죄와 저주의 법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 육체, 몸의 속량, 대속해 되음,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이 탄식합니다. 회복되기를.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온전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일의 영광, 앞으로 올 영광과 그 소망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고민, 오늘의 걱정, 오늘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가 바쁜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올 영광을 너무 하찮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방향이에요. 나는 왜 탄식합니까?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전한 것, 그것을 소망을 두고 지금 현재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택일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는 거죠. 확실하니까, 그리고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잠시 있는 고난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탄식. 세상의 탄식과 나의 탄식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표현을 넘어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다 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장차 있을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있는 오늘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양자택일의 결단을 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보세요.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려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끝났는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고 더 이상 일방통행이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 일방통행이 계속 율법이 요구하고 계속 정죄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법이 바뀌어졌는데도 계속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온 만물이 탄식합니다. 온 만물이 그 구원의 날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그때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승리의 확신 따라합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게 장엄하게 말합니다. 칼이냐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를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합쳐서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성령님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내주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막을 수 없습니까?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데 내가 더 수고한 이것조차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심령의 고백이 필요해요. 승리의 확신은 뭐냐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그럼 구원이 부족합니까? 왜 이루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길을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함께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고 왜 율법이 요구할 수 없고 왜 일방 통행이 아니면서 이 탄식 속에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대적자들과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일평생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정죄함도 율법의 요구도 더 이상 일방통행도 아닌 참된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세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넉넉히 승리함을 확신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